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담대해도요, 끝까지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아무리 강하다 해도요, 인생 가운데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강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요, 눈물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주 강하게 살아왔는 시간이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내 삶 가운데 약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은 좀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 앞장의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제사장들 850명과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대결을 합니다. 너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모여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 그래서 18장 19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다 모아서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정말 그 우상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혼자 갈 테니까 그 850명 다 모아서 오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왕과 왕비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상숭배자들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에 그들 모두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입니다. 그 850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합 왕은 두려워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요,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안에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기력을 주게 되고요.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요, 거기서 40주 40야를 더 도망가서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까지, 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없을 때까지 도망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머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있지도 못했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네 자리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합 왕 앞에서도 담대했던 엘리야가 왕의 아내인 이세벨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강했던 사람이라고 끝까지 강하지 않고요. 내 믿음이 뜨거웠다고 해서 끝까지 뜨겁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질 때가 있고요. 연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외줄타기 훈련을 할 때 교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밑을 내다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내가 가야 될 곳을 봐야 되는데 내게 위험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자꾸 쳐다보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갈 수 있는 것도 가지 못하게 되고요. 힘을 잃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담대했습니다. 야 850명 다 모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마음은 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유혹에 약합니다. 시험에 잘 빠집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에 이미 엘리야의 발걸음은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과의 싸움도 생명을 내어놓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는데 이세벨의 반드시 죽이리라는 이 말에 그만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한번 도망하니까 어디까지 도망간다고요? 계속 도망해서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이세벨의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 보지 못했느냐?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 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선포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850명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의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기면 뭐합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승리가 의미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승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겼는데 진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그 자리를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 지키지 못합니다. 산으로 오르는 사람은 내려오는 것까지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산으로 오르는 사람이 꼭대기까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만 계산하고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사히 내려와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내려와야지 올라간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을 올랐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면 정상에 올라간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기 왜 올라갔냐 위험하게. 왜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올라갔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높은 산을 오를수록 내려오는 것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싸워서 이겼는데 곧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세벨이 직접 온 것도 아닙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와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말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전한 말에 승리의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담대하고 강하고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을 텐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연약함을 심어줍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하려 그렇게 열심히 해. 사단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그래야 해서 우리의 담대함이 무너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고요. 내가 서원하고 다짐한 것들 잊어버리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쫓겨난 귀신이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다시 찾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오기 전에 준비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끗하게 정리는 되었는데 그곳이 주인이 없이 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결단 혹은 도덕적인 결단이나 혹은 지식적인 결단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악한 생각을 비웠다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두렵게 합니다. 약하게 합니다. 걱정스럽게 합니다. 비어있는 집은 도둑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비워져 있는 마음은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사단의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에서 해결된 우리를 계속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욥에게 주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의 주변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안 좋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하는 일이 안 됩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고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답답함에, 때로는 두려움이 나를 자꾸 주저하게 하고 엎드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엘리야처럼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담대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내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일 때는 지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약함이 들어왔을 때는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850명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이 850명의 제사장들은 나라의 왕의 이 힘을 등에 업고 지금 나와 있는데 나 혼자서 그 사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진 엘리야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권사님들이 뭐 말만 하면 주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 어떡할까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길을 가다가도 주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선포가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 오늘 어떡할까요?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뭐게요? 기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기합 한마디가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달려가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한 기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백하십시오.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야. 내가 여기 마음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자기 스스로도 순교의 자리를 나아갈 때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때 배교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돌이켜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을 받아놓고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놓고도 순교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숨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자꾸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가 네가 있을 자리가 맞느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네 자리가 맞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아? 괜찮은 거야?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예배의 자리를 잃고 있느냐? 어찌하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었으면 군대를 이끌고 바로 잡으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흥분하였고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흥분한 상태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왕의 아내에게서도 도망가는 처지가 됩니다. 당시에 여왕이 아닌 이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의 아내일 뿐입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잘 숨어서 못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아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던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면 계속 더 멀리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피하는 정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더 멀리 가버리게 됩니다. 종종 신방을 가면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할 때에 비로소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벼랑에 매달려 있는 줄과 같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 팔 아파 죽겠는데 좀 놓을까? 여러분 벼랑에 매달린 사람이 줄 하나 쥐고 있으면서 팔이 아파서 줄을 놓지는 않을 겁니다. 팔이 아프더라도 그것 쥐고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세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이미 그는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올바른 자리가 맞느냐?
너희 교회가 지금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여전히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리고 무력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길을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저 혼자 뭐 하겠습니까? 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동력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압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 혼자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줄 것이고 아직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는 자 7,000명이 남아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 가면요. 이세벨은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예후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멀리까지 도망가도 마음에 평안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재벌 3세들이 줄줄이 마약을 해서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이 그렇게 살면은 아주 고상하고 멋지게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람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허전함을 채우려고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즐거움을 찾아다니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지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은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담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소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율법이 생기고 제사가 생기고 예배가 생겼지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공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혹은 분명히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조차도 지킬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늘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나의 자리를 지키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나 정말 부족한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할 수 없을 때까지 도망갔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해치는 자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 주간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돌이켜 동역자를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